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두 가지다 그랬죠. 첫 번째가 제자들을 택해서 이제 세우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제자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연장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를 택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으면 몇 마리 귀신이 다시 온다고요? 7마리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죠. 텅 비어 있으면 그 마음 귀신의 나라를 쫓아내면 거기에 뭐가 차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차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텅 빈 공간으로 두면 귀신이 더 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기에 차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귀신이 있던 귀신을 추방한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바깥에 어디 저기 악한데 죄 많이 짓는 곳 그런 데서 귀신을 먼저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서는 어디서부터? 내 마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 귀신과 거짓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추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사역, 세 번째 사역과 네 번째 사역을 공부할 건데요. 이 세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병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병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사역은 한적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철수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조용한 기도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제자 세우는 것, 두 번째는 귀신을 추방하는 일, 세 번째는 병자를 약한 자를 세워 일꾼 만드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생활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오늘 29절 보시면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안식일 예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니까 거기에 이제 형제들이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옮겨져야 하냐면 회당에서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이제 옮겨야 합니다. 주님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가정에, 사적인 장소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이 초대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천막을 짓고 천막 제조업으로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에베소 가정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 처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교회 그러면 그건 뭐다? 바로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흑룡강에서 오신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 그 흑룡강에서. 그랬더니 처음에 간 장소가 개인 어떤 집이었다는 거예요.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었대,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권사님,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교회는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당도 튼튼해야 되지만 이 공적인 예배당이 튼튼해지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 신앙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회당에서만 증거하신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가정집으로 이제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왜 그 이야기를 이 맨 앞에다 써놓으셨을까? 이 마가가 왜 이 맨 1장에다가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베드로 장모님의 집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본부. 여러분, 모든 그 운동은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본부가 어디다? 바로 이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의 집이 바로 이제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 이 집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집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또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이 어디냐?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집 이야기를 도처에다가 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역 마치고 피곤하시면 거기 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비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쉬기도 하시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부가 될 수 있었던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되려면 그 집의 이제 최고 어른이 누굽니까? 장모님 아닙니까?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죠? 그 집이 본부가 되겠죠. 그 집에 장모님이 반대하면 아주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여제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여기 보면 장모라고 해놓고 금방 여자라고 이제 어투가 바뀌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연구를 해보면 이 병이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무슨 장티푸스에 걸렸다든지 뭐 그래갖고 열병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병명이 명사로 돼 있지 않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여성들이 이 병에 많이 걸렸어. 남편이 돈 안 벌어오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무슨 병에 걸려? 화병. 증세가 이게 화병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장모님이 이 화병에 들어 누워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십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주님께 슬쩍 이제 귀뜸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뭔가 말 못할 사건 때문에, 그죠? 뭔가 이게 화병에 아프신데 지금 말 못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베드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숙제란 말이에요. 이게. 장모님은 화병인데 베드로는 말을 못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화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뭐 틀림없죠. 이거 베드로 때문에 이제 화병에 걸렸어요. 자, 보십시다. 이 베드로가 그 집의 가장이에요. 이 고기를 잡아야 온 가족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식구들도 많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고기는 안 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먹고 살려면 누가 돈을 벌어야 돼? 온 생계는 누가 벌어야 돼? 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장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잘 다니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명받았다고 이 신학교를 갔네. 딸이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화병 나요, 안 나요? 화병 나는 거예요. 이 지금 가장이, 집안을 책임지던 가장이 고기는 안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 우리 주님이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누워있는 장모에게 나아가사 아무 말씀도 없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리 예수님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는 사건은 이건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도 구원 사건인데, 이 주님이 손을 뻗어서 붙잡아 일으켰다는 말인데, 이 일으켰다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건데, 여기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말 안에는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회당장의 어린 딸 12살 된 아이가 아버지가 예수님 모시러 가는 사이에 죽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통곡을 하는데 주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굼 합니다. 아람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음에서 깨어서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가가지고 아이가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더라 하는 게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성경에 주님이 손을 뻗어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한 4번, 5번 하는데도 1장도 다 못 끝냈어. 왜냐하면 여러분 1장 다 배우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60%는 다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냥 마가복음의 핵심이 1장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심지어는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당신만 손을 뻗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뒤에 몰래 가서 살짝 만지죠. 손을 뻗어서 살짝 만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일어났죠. 몸이 치유되고. 여러분, 내가 외롭고 병들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만져주셔요. 또 우리 주님은 네 손을 뻗어서 나를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가 할 일 다 마치고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손을 탁 뻗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열병이 떠나니까 즉시 일어나서 주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시중 들더라. 여기 보니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됐어요. 수종드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종든다는 말은 디아코네예요.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디아코니 하면 봉사죠.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코네오,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을 한번 넘겨가지고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시작. 광야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같은 말이죠. 천사가 수종들고 지금 베드로 장모가 수종들죠. 똑같은 디아코네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의 섬기는 것과 베드로 장모의 섬기는 것이 지금 동급이에요. 동급. 같은 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제자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시켜서, 또 누가 시켜서, 누가 나를 보니까, 내가 직분 때문에 이렇게 봉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섬김이 바로 봉사인 겁니다. 봉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시종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이제 그 문법에서는 미완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의 첫 번째 여성 제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사역을 보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과 사도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봉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봉사 때문에 갈릴리 여성들이 다 이 봉사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먹고 입고 자고 여행하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 여성들이 주님 사역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남자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도망쳤어요. 그 큰 소리치던 베드로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았죠. 끝까지 남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무덤까지 찾아가서 봉사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봉사가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이 봉사를 이 베드로 장모가 첫 번째 시작했다.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생각할 때 아휴, 뭐 나한테 또 직분이 와서 내가 이거 억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직분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보세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네. 저물어 해질 때에, 자, 이 말을 왜 써놨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 해가 딱 떨어지면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뜨면 첫날이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인은 거꾸로예요. 해가 딱 지면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에 뭐가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날이 저물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그랬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이렇게 하셨던 모든 사역이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활동하시는 때에는 주님을 못 데리고 온 거예요. 환자들과 병자들을 못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대교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만들어놨냐 하면 613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요, 주일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를 613개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깔려서 죽었어. 그럼 그건 만지면 안 돼. 왜냐면 그때부터 만지면 일하는 거예요. 죽은 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체를 치워야 돼요. 모든 613개 조항이 이 사람을 살리는 조항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 조항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긴 겁니다. 주일날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조항을 다 주님이 철폐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무서워서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우리 주님 주무셔야 되는데, 그죠? 낮에 많은 사역을 하셔가지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 지금 밤도 못 주무시면서 이 사역을 또 하시게 생긴 겁니다. 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공간이에요. 근데 온 동네는 뭐예요? 공적인 공간이죠. 근데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지금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까? 온 동네로, 이 공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시는 이 동선을 보세요. 회당에서, 그죠?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 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여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 동네와 가버나움 집이 딱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문이에요, 문.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마가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영성을 가지고 지금 이 기록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 수많은 군중들이 만나는 장소가 문 앞이에요. 문 앞. 그러니까 이 문 앞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문 앞이 열려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문이 막히면 이 복음이 못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한테 주어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문 앞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내 친구가 문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막혔죠. 그래서 어떤 꾀를 썼습니까? 여러분, 문이 막히면 천장을 뚫어야 돼요. 그죠? 문이 막히면 천장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관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맨날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뭔가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혁명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걸 생각해야 돼요. 큰 걸. 여러분, 문이 막히면요, 다른 방법으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안전한 곳, 안심한 곳, 위험하지 않은 곳,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 물만 찰랑찰랑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라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큰 차원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박수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것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소문이 막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라 하고 귀신을 엄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능력자다. 또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막 밑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역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친 다음에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또 귀신을 향해서도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마가복음 8장 정도에 가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모두 입을 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박수 받는 거예요. 박수 받는 것. 여러분, 주님 일 하면서 박수 받고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게 만들어요.
어떤 권사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집사 정말 대단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막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이. 그래, 내가 없으면 이 일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이 싹 바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게 돼요. 내 이름 내고, 아닌 척하면서 내 이름 내고, 나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이 신앙을 우리가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 배신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리가 생기는 것을 피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현장을 즉시 떠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찬양을 하면 우리는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남아있다가는 신앙 다 팔아먹고 주님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굉장히 재밌어요. 광야. 온 마을에서 주님 사역하셨어요. 근데 주님은요, 새벽 동트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만날 수 있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마가는 주님이 큰 사역을 하시고 철수하셔서 조용히 기도하신 것을 3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1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중간쯤 되는 6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즉시 현장을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맨 앞에,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주님이 현장에서 철수하셔서 하나님과 조용히 영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박수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시험이 되어 주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말했어요.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두 번째 시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탄의 시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사의 시중을 받으셨잖아요. 사탄의 유혹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위기를 직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의 현장에만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내가 박수 받을 때 그 현장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때 광야로 가셨죠. 또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시죠. 주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실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거를 보고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자들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뭐 한 자리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막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빨리 철수시켜서 배를 태워가지고 딴 데로 보내세요. 왜?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사건을 앞두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역자들이 무너지거나 타락하거나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칭찬받고 박수받을 때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 마을 목회를 하신 이후 반드시 물러나서 광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광야를 체험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를 거쳤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시편을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약한 상태에서, 가장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문명도 없고 쇼핑도 없고 정치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지고 간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이 광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입니까? 그것은 이 달러를 중심으로 금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한 힘은 돈과 군대입니다. 저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터질 때 저는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비행기가 이 쌍둥이 빌딩에 가서 꽂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칼 한 자루를 가지고 그 강대국 미국의 본토를 미국 비행기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왜 쌍둥이 빌딩일까? 그리고 왜 펜타곤이었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제 안에서 깨달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돈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다음 펜타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의 군대를 움직이는 곳이 펜타곤입니다. 돈과 힘. 여러분, 이 두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는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들어와도 거기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생전과 생존과 안전, 나의 실현을 전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비움을 얻어요. 다 비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생기죠. 그런데 그 갈증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갈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치유와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장로를 치유하셨고, 복음을 만난 베드로의 장로는 섬김의 길을 열었습니다. 교회도 섬겨야죠. 디아코니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온 동네를 상대로 문 앞에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받고 찬양받을 때 우리 주님은 광야로 물러나셔서 우리 하나님과 조용한 영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